여러분 이슬람을 아시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무슬림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아랍어죠. 인사가 있는데 그 인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살람 알라이쿰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힌두교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국제적으로 한번 이런 게 있다.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아살람 알라이쿰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이게 굉장히 발음하기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너무 재밌게 그냥 말하는 게 재밌어서 막 놀리듯이 막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지나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아살람 알라이쿰 하면서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보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욕한 거 아니었으니까 혹시 지나가다가 무슬림이 우리를 보면서 아살람 알라이쿰 하면 저게 나한테 욕하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우리도 비슷한 인사법이 있죠. 우리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살람 알라이쿰을 짧게 안녕하듯이 얘네들도 살람이라고 인사를 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뭐 살람 뭐 발음에 따라서 샬람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발음을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이슬람이라는 말의 뜻이 평화의 종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 왜 이슬람 중에 과격한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ISIS라던가 뭐 하마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과격한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생각하는 평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슬람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그 코란을 믿어야 되고 코란 앞에 절해야 되고 뭐 메카에 절하고 알라를 믿어야 되는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뭐 폭탄 테러일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순교하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선 그것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평화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워올 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잠깐만 좀 삼천포로 빠진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또는 말씀을 나눌 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성령께서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평화를 준다.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너희들에게 내가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우리가 보기 좋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 이 평화가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하고, 뭐 직장이 구하기 어려웠던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젊은이들은 정말 저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배우자가 딴 사람한테 가고 나는 여전히 혼자 남아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평화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화는 세상의 기준을 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돈을 잘 버는 것, 남들이 가지 못한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평화의 기준을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돈을 잘 버는 것, 남들보다 좋은 집을 갖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축복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을 아시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뭔가라고 더 가졌다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평화로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양옆에 있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언젠가 높은 자리에 앉으실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로 따라다니는 이 두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는 오른편 왼편, 좌의정 영의정 뭐 이런 거죠. 양 옆에 앉게 하셔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좀 다스리게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얻으실 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왕의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구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두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포도주 마시겠지 생각했던 거예요. 예, 예수님,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결국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건데 이것은 너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길 원하는 그 평화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2004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했고 또 2004년 제대하자마자 제가 가졌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저희 모교회 청년회에서 열심히 청년회 활동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고 청년 찬양팀을 하고 있어서 찬양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때 찬양팀장이 우리 김선욱 집사님이셨는데 같이 막 제대 휴가 나올 때마다 그 팀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나 제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막 얘기하면서 막 기대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자마자 그날 밤이었나요? 그 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주에 갑자기 부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그 밤에 저보고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보자고. 그래서 왜 이 밤에 나를 불러내실까? 기대되는 마음, 뭐 걱정 반. 왜냐면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부목사님께 걱정 반, 뭐 뭔 말일까 뭐 이러면서 찾아뵀는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신학생 형들이 제 위로 쭉쭉쭉 있었어요. 그 형들이 이미 교회에서 다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뭐 다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맡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 너는 저 옆 교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 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다 얘기 다 했는데 우리 형 누나들이랑 얘기 다 해놓고 이제 어떻게 재밌게 이제 청년 생활을 할까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2004년 4월에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하고 바로 복학은 하지 않고 휴학하면서 교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중에 안성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제대했다는 걸 아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밥 한번 먹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안산에서 그때 제가 제 인생이 처음으로 알탕이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알탕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희야, 너 복학하면 선교단체 사역 계속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가졌던 또 하나의 다짐은 뭐였냐면 절대로 선교단체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목회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딱 하시자마자 제가 한 번에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공부할 건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저희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뚜렷해요. 숟가락을 딱 드시다가 딱 멈추시면서 씩 웃으셨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희야, 네가 지금이 아니면, 이 젊을 때가 아니면 캠퍼스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은 해봐야 한다라고 도전을 주셨죠. 그때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여기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더니 가자마자 그 CCC로 말하면 대표 순장, 저희는 대표 리더라고 한 대표 리더 하라는 거예요. 했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2004년 12월에 우리 안성 열린교회로 오게 되어서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1층에 그 상가교회에서 그렇게 처음 같이 예배드리고, 그때 예배드렸을 때가 성탄절 예배였네요. 그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가 성탄절 예배였던 것 같아요. 성탄절 예배 처음 와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가 우리 안성 열린교회에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저의 모든 사역의 기반을 다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선교단체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청년들을 일으켜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마음이 너무 보내고 싶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선교단체 간사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민했죠. 왜냐하면 목회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데, 대학원도 가야 하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계속 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이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대학원 가. 그리고 공부도 해. 교회 사역도 하고 선교단체 사역도 같이 해보고 대학원을 마칠 그때 한번 다시 기도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대학원 2년을 마치고 저의 그 젊음의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인도하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섬겼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계속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2008년이네요. 벌써 2008년 10월 11월 이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마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참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밤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제 동생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이 공부를 알바하고 막 늦게 와요. 늘 저녁 늦게 오면, 저희 어머니를 보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 성격이 안전하지 않으면 좀 잠을 못 주무세요.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집에 모두가 다 들어왔는지 끝까지 확인하시지 않으면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그런 성격이 있으셔서, 제가 계속 제 방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셔서 연순이 언제 오냐, 왔냐, 한번 전화해봐라. 전화해도 안 받는 걸 알면서도 막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밤이 점점 깊어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 있었고, 그래서 제 동생이 들어왔구나 저는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딱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 논문 쓰면서 빨리 이걸 끝내야지 이러고 있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떨어뜨렸을 수 있잖아요. 뭐 물건 떨어뜨렸든지 동생이 문을 세게 닫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육감이 있다는 걸 그때 좀 경험했어요. 갑자기 제 몸에 소름이 확 드는 거예요. 소름이 싹 끼치면서 뭔가 일이 있다 싶었어요. 그래서 화난 저의 방 문을 열고 밖에 문을 딱 나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드르륵 소리가 기계로 나는 드르륵 소리가 아니라 그냥 코 고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냥 순간에 알았어요. 엄마가 쓰러졌다라는 걸 순간에 눈치를 그냥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눈을 적응하고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동생 방 문 앞에서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불을 켜고 바로 불을 켜고 엄마를 보는데 눈을 살짝 뜨시고 계속 크르 이러고 계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가 아마 27, 28 그런 나이였는데도 그 순간에 제가 어린애가 돼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막 오면서 엄마 하면서 막 세게 막 크게 불렀죠.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는 계속 하고 눈은 떠 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저 동생이 놀래서 문을 열었죠. 그래서 바로 119 막 얘기해서 119 전화하게 하고 전화하는 중에 어머니가 깨셨어요. 어머니가 깨셨는데 119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오지 말라 하셔. 나 괜찮으니 괜찮다 이러시는데 뭐 찾아보니까 이건 또 CT도 찍어봐야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가까운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을 기다리는 동안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질 만큼 약해지는 동안 나는 뭐하고 살았지? 내가 20대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제 마음이.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다음날 CT를 못 찍으니까 응급실에서는 다음날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택시를 잡고 집에 오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계획했던 모든 걸 다 엎어버리자. 뭐 선교단체 사역도 다 필요 없고 좀 안정적이게 엄마를 부양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이제 선교단체 사역도 다 안 할래. 엄마, 나 그래도 공부 잘했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대학원 수석 정도 했고요. 뭐 이런 거 이 정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다른 데 가가지고 제가 어부지리로 수석한 거라서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전교 2등 한 번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 정도 누구나 하는 거니까.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곳에서 2등하면 제가 그렇게 자랑하겠는데 그런 자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아무튼 그 알아주는 사람이 될 만하니까 나 좀 안정적으로 사례비 줄 수 있는 큰 교회를 다 갈까봐 가서 엄마 부양하면서 엄마 이제 좀 쉬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엄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은 아들은 아들 길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너의 길을 가. 엄마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날 아침에 묵상할 때 실은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묵상하면서 과연 이 평안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주님께서 저희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평화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화, 알 수도 없는 평화.
이 평화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는 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왜 일이 잘 풀립니까?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왜 잘 풀립니까? 내가 뭐 얼마나 잘나겠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정과의 깨어진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셔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자들에게,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대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그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떤 계획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저도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목표가 혹시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로 혹시 여러분 복을 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진정한 평화를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성열린교회가 2024년 신앙생활은 훈련이잖아요.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을 훈련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그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열린교회가 그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